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느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라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종교생활, 신앙생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세대인이 없었을 때죠. 초등학교 갈 때 한국에서 함께 가까운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킹을 타면 저는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바이킹을 잘 탈 수가 없어. 저희 집 사람은 바이킹을 웃으며 타고 아주 즐기며 타는데 저는 이 바이킹을 탈 수가 없었어요. 놀이공원에 바이킹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모든 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이제 초등학교가 지나가면 더 이상 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시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이 놀이공원으로 자주 갔습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에 그래도 부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 놀이공원에 가끔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 여러분들 자주 가셔서 아시겠지만 놀이공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긴 줄. 긴 줄이에요, 줄. 그래서 여기 24년도 놀이공원 갈 때 하나 타려고 1시간 반 기다리셨다, 그죠? 요즘 아주 길게 들어선 줄이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이 길게 늘어선 이 줄에서 가방을 메고 대기하는 시간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이 장미 축제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장미. 그래서 장미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장미 공원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쁘게 아주 해놓은 이 장미로 만든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이 하트 모양으로 이제 장미로 그냥 아주 이쁘게 해놓은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이 장미로 만든 이 하트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게 너무 이쁘니까 한번 사진 찍자. 그래서 거기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장미가 아닌 거예요. 가짜 장미. 향기가 없어. 네. 사진을 찍고 나오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장미와 가짜
가짜 장미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진짜 장미보다 가짜 장미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면서 문득 그런 현상이 저는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과 비슷한 종교 생활을 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종교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갈 뿐 어떤 영적인 변화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특별히 그 훈련병 시절에, 주일날 되면은 그 종교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와. 그래서 각기 자기가 예배하는 곳에 다 가잖아요. 그럴 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묻어서 가요. 왜?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가요. 또 예배 시간에 또 교회에 오면 절도 마찬가지지만 초코파이를 줘요. 초코파이. 그거 먹고 또 거기서 졸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무반에 있으면 고참들한테 시달림도 안 하고 청소해야 되고 워커 닦아야 되고 건물대 정리해야 되고 바쁘잖아.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누구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잠시 나를 편안하게 놔둘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 절에 가는 사람들은 물론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절에 가면 졸 수가 없어도 천주교는 졸기 딱 좋고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훈련병 시절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군종병으로 간 게 아니고 훈련병 시절은 그냥 일반 똑같이 병으로 병도 아니죠. 장정으로 훈련 생활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저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누구보다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도 쉬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좀 피해야지, 좀 내 몸을 좀 쉬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던 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종교생활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지 우리는 정확히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종교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잘못된 종교관을 우리가 좀 버려야 합니다. 종교관이 잘못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 종교 생활을 당연시 여기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종교 가운데 하나이지 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인간이 행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정말 공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다 보면 참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종교적이어서 나름대로 종교관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단 애를 씁니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사두개인들이요 백성들 가운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걸 사두개인들이 싫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놀랍게도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즉 종교계의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부활 메시지를 싫어한다.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종교의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과 이 부활 메시지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말이죠. 이들이 참된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얼마나 싫어했는지 원문을 보면 2절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절을 한번 사도행전 2장 4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싫어했어요.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활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알았지만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내가 내 위치를 지키고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와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재의 누림을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종교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현실, 지금 이 현실. 누구에게도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 끼치지 않고 누리는 생활. 이것이 이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 맡은 자로서 사두개인으로서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만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습니까? 현세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현세에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만 챙기는 것, 이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 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어릴 적 아이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갖고 놀던 그 집 장난감을 개념이 없으니까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남의 집 가서. 그럴 때마다 이 부모들은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요. 아이들이 성숙하면 여러분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아, 이건 내 거 아니구나. 남의 집 가도 내 장난감이 아니면 안 가져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동적인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딱딱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쌓아가죠. 직분도 받고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참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주인의식,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본문에 소개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적절한 질문입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40여 년간 안진뱅이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라는 말은 이 원문의 휘메이스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의 강조형으로 너희와 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와 같은 자들.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도개인들이 볼 때 사도들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고 권세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 이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닌 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일어나 걷고 있는 안전뱅이 거리니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개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주인의식.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이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참된 신앙 생활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집사장 기도하면서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청소 사역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그냥 확 배겼어요. 저는 청소를 봉사로 늘 봤거든요. 청소를 봉사라고 봤는데 청소 사역이라고. 저는 이 말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내 스스로가 봉사로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로 생각하고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봉사를 사역으로 봐야 돼요. 사역. 휴지 줍는 거 하나하나 다 사역. 여러분들 저기 어디 각 자기 이름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건 봉사가 아니고 다 사역이에요. 사역. 교회의 일들을 사역으로 봐야 되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종교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가장 좋은 게 참된 복음이 들어야 돼요. 복음. 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를 만나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해지려는 야망 때문에 막 그냥 이 사역 속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졌어. 또한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빌려서 다시 자신의 사역을 일으켜서 유명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 만난 교회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 눈이 곧 동태 같구려. 이 목사님이 이것저것 하다가 막 빚을 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마침 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 재정도 든든해 보이고 참 목사님도 신실해 보이시고 해서 찾아 부탁했더니 단번에 하는 말이 당신은 꼭 동태는 같구려. 돈을 빌리려고 갔지만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막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그래도 그 집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그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당신 눈이 꼭 동태 같고요.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기가 막혔어요. 자신은 수많은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 내게 그런 수문을 주시냐. 비록 돈은 뿌려봤지만 아니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심각하게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냐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더랍니다. 예배를. 그분도 목사, 돈 빌리러 간 분도 목사, 제목에도 목사. 아주 기가 막혀요. 자신의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인도하는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인도하는 예배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 말에 후배 목사는 막 한 대 얻어맞은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수 없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자신은 예배의 인도자였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후배 목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목사가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모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인도하고 하니까 내가 꼭 그 예배의 인도자, 주처자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모른다고 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제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마음들, 불안해하는 마음들, 초조해하고 왜 다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말로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제 안에서도 보여지고 제 안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저의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됐으면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이 주인의식과 종교관을 갖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생각도, 이것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과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시간 많은 사람이 교회 봉사합니까? 시간 없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 게 진정한 봉사고 충성이고 사역이지. 나는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종교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 받으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누가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바로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그렇다면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복음 때문에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한 건 복음 때문이죠.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변한 건 복음 때문에. 아니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 있어서 베드로의 삶 앞에는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늘 복음 앞에 서 있다.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목표이어야 할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머니즘 Not a pen,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던 젊은 목회자 이 카일 목사가 자신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로 나온 매일 한 통을 소개했습니다. 매일 한 통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책 한 권 추천합니다. 후아 까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후아 까를리스 오르티즈 이 브라질 목사님인데 윌로프리 커뮤니티 처치에서 설교 목사로도 사역하셨고 많은 책을 저술하셔서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신 이 후안 목사님의 이 제자입니까? 책은 신학교 제가 처음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천했던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로 나온 매일 한 통을 소개합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떠난 이후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카일 목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그 사람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좀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가고 전화를 받은 성도가 횡설수설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자기를 꿰뚫고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도무지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지 않아 피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설교가 자신을 뒤흔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 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습관을 따라 앉아 있습니까? 결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는 다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이라 습관을 따라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제 생각도 못할 일이죠. 어릴 적부터 다녀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음 편해서 여러분 다니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오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했습니다. 아니 싫어했어요. 네.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도록 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의 기득권을 흔드는 이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해했고 싫어했고 흥분해했고 예수 부활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면 다른 걸 부인해버리는 이기적인 신앙. 내 것에 손해가 오면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는 우리의 신앙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손해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이기심 많은 이 마음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저 공동체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가정도 공동체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가정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만 이루는 것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죠. 복음을 듣고 인생의 주인을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손해가 되고요, 내 시간이 좀 뺏기고요, 내 물질이 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도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편안한 종교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편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챙기시는 고난의 신앙생활을 택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로부터 받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이 편안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스러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깨뜨리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 아픔을 숨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일들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평안만을 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저 절간에 가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편안한 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평안보다 고난을 택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만 신앙생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시간 없는 사람, 시간 없는 사람, 바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런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 주의의식을 올바로 새롭게 각인시켜서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식구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안중뱅이가 40년 된 안중뱅이가 사도들의 소원으로 인해 고침받은 역사를 통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이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주님으로부터 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처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복음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갈등을 주셨다면 그 갈등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